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시대의 맥주 감사절은 1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눈 6개월 살아온 시점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많았는가를 감사하는 절기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절기인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일단 하나님이 지난 반년간 베푸셨던 많은 은혜와 풍성한 사랑, 돌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억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 이만큼 지켜주셨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이렇게 이만큼 돌보셨으니 그것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를 지켜주셨고 나의 남편과 함께 하셨고 나의 자녀들을 돌봐주셨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아주셨고 반년 동안 함께 하셨으니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셨고 복되게 하셨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음이 감사로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도 역시 감사하는 나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예전에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특별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에게 형벌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때때로 습관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훈련을 통해서라도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도 또 습관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거든요. 그런 모습은 안타깝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언행이나 때로는 그의 표정이나 그의 모습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있죠. 그의 언행이나 그의 표정이나 그의 모습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도 많은 영광이 돌려지게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신앙적인 면모와 그리고 그 사람의 감사하는 평소의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도 간혹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자,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없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에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가진 잘못된 습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완벽한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믿음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면 믿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에도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감사의 눈을 다시 뜰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나에게 가족을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의 이 작은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다시금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에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한 감사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살아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본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이제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다 살아본 다음에 하는 감사는요, 사실 쉬운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왜 감사한 일인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팠다 할지라도 현재는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일은 과거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일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참 그때는 참 행복했었어 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삶의 재미가 있었지. 그때는 너무 어렵게 온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그때가 돌이켜보면 참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낭만이 있었어.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사이가 참 좋았었는데,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웠던 과거라도 지금은 그 과거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살아본 다음에 하는 감사는 쉬운 감사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오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살아본 다음에 감사하려는 사람과도 같겠죠. 살아본 다음에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했죠. 우리 아이가 기저귀 신세를 면하면 참 감사할 텐데 라고 말했던 부모들이 몇 년 후에는 뭐라고 말할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시간 여유가 생기면 정말 감사할 텐데.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또 졸업하고 제 앞가림을 하게 되면 비로소 나도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어 감사할 텐데 라는 말로 바뀌겠죠. 그러면 끝일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런 말 할 겁니다. 다른 집 애들처럼 다 시집장가 보내놨더라면 정말 나는 홀가분하고 너무너무 그보다 좋을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 지점이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이 사그라들 때쯤 되면은 정말 감사하고 자유로울까? 이제는 자식들이 아니라 손주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될 겁니다. 이제는 바톤 타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미루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살아본 다음에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고,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감사하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본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경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사에 고마움이 없고 불평 가득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실은 그 자신도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도 감사해야 되고, 세상에서 많은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감사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삶,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해야 될 사람으로서도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곳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오늘의 삶에도 감사하시고, 살아갈 날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 영혼이 오늘도 병들지 않고 건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내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오늘도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다 같이 부를 겁니다. 오늘 굉장히 목 컨디션이 안 좋은데 찬양을 선택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어야 되고 이 찬양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그래서 필요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요, 반년이 지나고 또 한 번의 맥주절을 맞는 날로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의미의 감사의 이유를, 그 감사의 영역을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은 이제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일반적 감사에 대한,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였죠. 여러분 다 과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일반적 감사에 속한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귀한 일이죠. 지난 일에 대해서조차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특별한 감사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했듯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감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는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고 살아갈 날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하고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다소 특별한 감사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항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한 감사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이게 특별한 감사에 속할까요? 이유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은요, 첫 번째, 무엇보다 살면서 받아왔던 모든 것들, 즉 재물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좋은 친구나 이런 것처럼 내 눈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둘째, 또 하나의 이유는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현재로부터 장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특별한 감사의 영역에 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손으로 피부로 만져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시점에 속해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는 아주 특별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특별한 감사에 대해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일단 이게 예수님의 감사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의미인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을 대상이 결정되고 그 결정이 시행됨으로 누군가가 구원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감사를 하셨던 것에는 사실 배경이 있었죠. 본문 앞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이런 성읍에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을들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 고을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감사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요.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말씀의 앞뒤 정황이나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뭘 감사하신 걸까? 어떤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과 또 나아가서 어떤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 전부 다 감사하신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구원의 대상들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감사는요, 누군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주신 건 너무 많아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사한 가장 큰 제목으로 삼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26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는 이 살펴봄을 떠나서 일단 이 자체가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뭔가를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생길 때는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재물이 많아졌을 때, 또는 뭔가 인생 중에 잘 모든 일이 풀렸을 때 주로 하나님 앞에 그때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만 감사의 제목을 삼게 되면 이런 감사는 깊이가 없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의 바람이 다시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기 십상이 된다는 말이죠.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함께 소멸될 위험이 크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바람은 다시 불기 마련이거든요. 바람은 다시 분다. 여러분, 지금 밖에 비바람과 천둥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그러겠습니까? 안 그런 것이죠. 조금 있으면 다시 날이 화창하게 밝을 것입니다. 그러면 날이 화창하게 밝으면 다시 천둥 번개가 안 칠까요? 나중에 또 때가 되면 그럴 날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날씨는 항상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쏟았다가 그리고 다시 담았다가 반복하게 되면 얼마나 이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매이게 되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것,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요, 감사의 이유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도 하셨죠.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조건적인 감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음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을까? 이번에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구원받음에 관한 아버지의 뜻은 구원에 관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잇는 중보자가 되셨고,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게 구원의 원리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도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세상에 없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의 통로가 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내중심 사고에 감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심으로써 저 불쌍한 중생들, 저 불쌍한 인간들에게도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음에, 구원의 기회를 펼쳐주셨음에 그것에 감사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감사의 모습과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던 감사의 이유를 보면 이제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구원 때문에 감사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자 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누군가는 강팍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부여하셨음에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세우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 속에는 오직 구원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가 나한테도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에 영원히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나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통한 베푸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내가 받은 건강이 얼마나 많고, 내가 누린 행복이 얼마나 크고, 내가 느낀 기쁨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으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죠. 나에게 주신 교회가 있었고, 교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내 나라가 있고, 내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다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감사도 물론이지만 살아본 다음에 하는 차원의 감사를 넘어서 오늘 당장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의 도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케 하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만 관련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며 감사의 이유인가, 지금보다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반년을 이렇게 지나보내는 감사절을 맞아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와 제목 속에 이 한 가지를 덧붙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 나의 구원을 완성케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도 어디에선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로써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실 것임을 알고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왜 구원받음에도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제일 감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 몇 가지를 이렇게 세분하여 정리해 볼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기적이고 한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며 책망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행위는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고을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상식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그 고을에서 가장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생산이 나오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더 강하게 훈련시키면 더 경기력이 더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이 논리는 어디에서도 예외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발생됐다는 뜻입니다. 그 가장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더란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회개는 성적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적과 정반대순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누군가의 회개 또는 누군가의 회심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회개할 수 있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허물을 스스로 들여다볼 줄 알고 나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으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으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만 정도의 이 믿음과 그만 정도의 이 신앙의 자세가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 번째, 그래서 결국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에 감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면 25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서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복음 앞에서 순수하게 귀를 열었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도 감사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복음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었음에 예수님도 감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어린아이 같은 복음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었던 내 자신이 어떻게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포되는 복음 앞에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음의 말씀 앞에 충분히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 앞에 순수한 영혼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의심 없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자신은 귀가 얇아가지고 성경도 잘 믿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표현, 귀가 얇아서 성경도 잘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성경을 믿게 된 것을 귀가 얇은 걸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마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믿게 된 것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귀가 얇아서도 아니고, 내가 순진해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순수해서도 아니고, 나는 얼마나 의심 많고 강박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이 바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믿게 된 것, 완벽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당대의 뛰어난 지식인 중 한 사람이 이런 말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은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도 내가 더 많은 것 같고, 경험도 내가 더 많고, 지식이며 학식이며 모든 게 다 내가 더 뛰어난데 어떻게 그의 설교를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들로 인해서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명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지는 그런 과정과 사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은 가장 연약한 내 입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온전하고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그 자체로서 능력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스피커가 복음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그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이고 그 자체가 권세인 것이며 그 자체가 치유의 광선이 되는 것이며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변화시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의 입을 일시적으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던 때에도 나에게 순수한 마음가짐을 주셔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순간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던 순간 내가 강팍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주셨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예수 잘 믿는 이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당연히 예수 믿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이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만드셨던 나와 똑같은 기적, 내가 경험한 똑같은 은혜가 그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구원받음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에 생활하게 된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감사의 이유는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아까 불렀던 감사의 찬송을 이번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한번 설명을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불렸던 익숙한 감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특징을 가진지 아세요? 바로 다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날 구원하신 것도 감사, 모든 것 주셨으니 감사, 지난 추억 생각해 보니 감사, 기도 응답하신 것 감사, 응답 거절하신 것도 감사, 풍랑을 헤쳐나오게 하셨으니 그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 주셨으니 그러나 그것도 지나갔으니 감사, 내 눈에 눈물이 사라졌으니 그것도 감사. 다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빼고는 다 지난 일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 찬양은요, 살아보고 나서 하는 감사의 형식이 아니고 아직은 닥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살면서 얻게 될 것에 대한 감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찬양을 이번에는 같이 불러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후렴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가사로 노래했습니까? 주께서 지켜주시리라. 주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두렵지 않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미래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살아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살아갈 것에 대한 감사이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감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주실 모든 것에 대해서도 소망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감사의 제목 강팍하고 교만한 나 같은 사람 복음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게 해주심으로써 그 복음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과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가장 크게 감사하고 가장 많이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로 올려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 뚜렷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열매로 다가오고 장래의 열매로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 앞으로도 더욱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것이 가장 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실 장래의 것 미래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것임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